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 행복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은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 이 행복의 삶의 비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행하며 나갈 때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생각들 또 어떤 결단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쑥스러우실 테니까.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는 비결을 나눌 텐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자족하고 나누는 삶입니다. 자족과 나눔의 삶. 오늘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고 아마 지금도 어쩌면 경험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과 아주 풍성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전혀 슬픔의 문제도 없고 아픔의 문제도 없고 실패나 상처가 없다는 말씀은 그 말씀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자족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족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 바울은 지금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풀리지 않을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겁니다. 마치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게 바로 자족의 고백인데요. 여기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꽉 채워져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사실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여전히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필요를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자족의 고백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서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을 노래할 때 다윗의 형편을 보면 그의 처지를 보면 정말 자족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죠.
이 시편 23편 뒤쪽에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그의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아주 위기와 실패와 절망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큰 목회의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신이 자족함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도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쓴 편지 아닙니까? 여전히 자신의 삶은 옥에 갇혀 있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비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은 상황에 지배되거나 좌우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결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배고픔이나 배부름이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이나 고난이 자신의 평안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자족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것은 이렇게 자족한다는 이런 설교를 하면 그냥 내 삶 형편에 맞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예전에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란 분이 내려놓음이란 책을 썼을 때 이 아주 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은혜도 좋지만 사실 이게 많은 피해도 입혔던 것이 뭐냐면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려니까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내려놓고 우리 청년들은 일도 내려놓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형편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산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자족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 뭐 숙명론이나 운명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팔자대로 살지 이거하고도 좀 달라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좀 어려워졌는데 내 팔자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은혜야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한다는 거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좀 찾아봤어요. 어떤 인물이 가장 이 자족하는 물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고요. 다윗도 그런 인물이었는데 어떤 인물이 실제적으로 이 자족하는 삶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셉. 여러분 요셉 너무 잘 아시죠? 어린 나이에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죠. 그가 단지 꿈을 꿨다는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는 그 비전을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가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요. 무언가 자신이 처한 형편이나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것을 참 보게 돼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아주 그냥 부자연스럽게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요셉이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리고 왜 내가 이 10대 이 청소년 시절에 내가 이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냐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그래 내 팔자려니 하고 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준 기회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또 나중에 오해를 받아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에 당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믿었던 그 보디발, 충성스럽게 자신이 섬겼던 보디발의 명령으로 왕의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그때 웬만한 사람들은 또 불평하겠죠. 원망하겠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나 요셉도 그러지 않았어요. 또 그 감옥 안에서도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 자신은 감옥에서 살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그 생각이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이제 복직이 될 텐데 당신이 바로 앞에 복직이 되면 꼭 자신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서 감옥에서 자신을 건져내 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생 감옥에 살겠다 이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나 2년이 다 되도록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죠. 예. 사실 요셉에게는 왜 또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데 왜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느 것 하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고요. 자신의 삶을 소홀하게 살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주 가장 높은 위치에 바로왕 다음으로 가장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권력과 위치에 올라갔죠. 그곳에 올라가서도 요셉이 결코 교만하거나 그 모든 기회를 자신의 복수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용서의 기회로 삼고 자신이 나눈 성공을 자신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의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자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에 그냥 이렇게 눌려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시련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런 모습이라면 그 삶 속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삶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족한다는 것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에 안주해서 그냥 여기에 그냥 머물러서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요셉처럼 어렵고 힘든 때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 때 여러분 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총리가 된 이후 풍요롭고 성공한 삶 속에서 자족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느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자족함을 더 누릴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정답은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많이 가지면 가진 대로 사실 이게 우리 자족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사실은 말처럼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의 행복과 기쁨은 결코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유를 갖고 누리게 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달려가지만 이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잠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큰 부자 중에 한 명이었던 락펠러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락펠러가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한참 이 락펠러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락펠러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기자가 또 물어봤대요. 그렇다면 얼만큼이나 더 소유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유명한 락펠러의 대답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이 조금만 더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을 의미할까요? 조금만 더.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나 조금만 더 살아야겠다. 내가 조금만 더 가져야겠다. 내가 조금만 더 벌어야겠다. 근데 이 조금만 더의 그 양이 애매합니다. 우리 전라도 사투리에 거시기란 말 있잖아요. 거시기요. 그러면 전라도 분들 다 알아듣는데 다른 분들은 그게 잘 몰라요. 이 거시기가 도대체 뭔지. 이게 애매해요.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응?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그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그릇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의 은혜를 만족하고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제이슨 레만이라는 사람이 쓴 현재 시제라는 이 시가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들의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 눈 그 연휴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어린이의 계절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그러나 중년의 계절, 나는 오히려 20대를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린 때, 땀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다네. 한번 좀 들어본 이야기시죠. 봄에는 여름을 기다리느라 봄을 못 즐기고, 여름에는 가을을 기다리느라, 여름의 뜨거움 때문에 가을을 기다리느라 여름을 못 즐기고, 가을은 겨울 기다리다 가을을 못 기다리고, 10대 때는 20대를 기다리느라 20대는 30대, 30대는 40대, 그리고 노년이 돼선 다시 젊음의 때를 끊임없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대.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잖아요. 현재는 선물이라고. 프레젠트라는 말이, 선물이란 그 말이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현재라는 의미잖아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를 지금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느라, 동경하느라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늙어가나, 이렇게 좀 가끔 처량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차량 운행하다 보면 거기에 노사연 씨가 부른 제목은 모르겠는데 복음성가를 하나 부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사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랍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랍니다. 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익어가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점 더 무르익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때를 이 때를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며 행복하며 지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선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개척교회를 한국에서도 했었고 미국에 와서도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10명 모일 때는 우리 교회는 언제나 20명 되나 이렇게 바라보다가 넘어가고, 20명 모이면 언제 50명 되나 넘어가고, 50명 되면 언제 100명 넘어가지, 이거 바라고 살면요 교회도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가 10명일 때는 10명에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50명이 되면 50명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100명, 200명이 되면요 또 100명, 200명이 됐을 때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왜? 10명이 하지 못하는 것을 200명은 할 수 있거든요. 100명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300명 교회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에게 주신 그때를 우리가 행복해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언제 100명 되나, 우리 교회는 언제 200명 되나, 우리는 언제 이렇게 큰 교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면요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자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씩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또 마냥 행복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배고픔에도 풍부함에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 이게 자족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다윗의 고백, 그것이 바로 자족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은 아무 문제 없다. 내가 이 속에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요셉의 그 고백이 바로 자족의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계속해서 힘을 불어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 빌립보서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결국 자족의 은혜 역시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은혜인 것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쁨과 평안의 또 다른 두 번째 비결은 자족의 삶과 두 번째가 뭐죠? 나눔의 삶이에요. 나눔. 빌립보 교인을 향한 바울의 기쁨은요, 그들이 진정한 나눔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이 복음의 기쁨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로 유명했냐면 이렇게 나누는 교회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립보 교회가 어떤 그냥 우리처럼 요즘처럼 그냥 이렇게 제도화된 한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냐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냥 빌립보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꺼이 마음과 물질을 나눴어요. 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정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가장 먼저 헌금을 모아서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2절에는 이렇게 계속 기록됩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도 있었고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가진 것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돌보는 삶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교회인 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지만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거 별로 없지만 기쁨과 풍성한 마음으로 나누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어떤 사람의 삶 속에 정말 참된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냥 나만 살겠다고 그냥 이렇게 움켜쥐고 그거 놓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그게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별로 없지만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그 나눠지는 기쁨, 그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기쁨, 그 기쁨이 누려지는 분들이 더 기쁜 삶을 살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될지 좀 결정해야 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자가 될지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될지. 아마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세상에서는 뭐 누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인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자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쁨도요, 주고받음이 있어요. 기쁨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슬픔은 나눌수록 더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황금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황금룰. 내가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도 내가 대접받고자 그 사람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대접받기만을 원해요. 절대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도요, 이런 주고받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give and take 아닙니까? give and take.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인 모습 같지만요,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give and take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요, 상호 책임적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이게 섬김을 받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섬기기만 하고, 계속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그냥 계속 섬기기만 하는 사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형제지간에서도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주고받는 그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퍼주고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주고받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황금룰이라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민망함,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어색함을 잊어버리셨는지 오래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를 처음 들어가서 얼마나 민망하고 어색합니까? 근데 딱 갔는데 그 교회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차는 사람도 없고 혼자 구석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 보면 굉장히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도 어쩌면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른 교회 가시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런 심정으로 누군가 새로 봤을 때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예수님께 은혜 받고 또 구원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내가 먼저 우리 교회에 와서 나도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사랑받고 또 이렇게 굉장히 귀함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에게 또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또 나누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 주고받음의 진정한 관계는요, 쌍방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는 흘러가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께 받은 나의 부모님의 사랑을 내 자녀에게 전하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이 복음의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런 주고받는 이런 귀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것이 너무너무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나눔이 있을 때, 진정 우리의 물질의 나눔, 우리의 사랑의 나눔, 이런 복음의 나눔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경험이 있다는 이런 나눔의 삶이 있을 때.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요. 그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는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요. 가르쳐서 그리스도인들의 은행이라 이렇게 불렀대요. 은행과 같은 말씀이다. 은행은 뭐예요? 우리가 맡겼다고 우리 필요할 때 이게 찾아 쓸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행과 같다. 근데 이 은행의 고객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빌립보 교인처럼. 내가 거듭나고 빌립보 교인들처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성 있는 강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정말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진정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이 주신 사랑과 기쁨을 어떻게 해서든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나누든 우리의 시간을 나누든 우리의 삶을 나누든. 여러분, 물질 나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마음을 좀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는 거, 이거 굉장히 어쩌면 피곤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 그냥 물질로 한번 도와주고 그냥 밥 한번 사주고 이것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한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 걸 좋아하고 가는데요. 교회 안에 이렇게 좀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저에도 나눴지만 함께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것이 너무 좀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마음의 여유가 많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정말 진정한 나눔의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그래서 진정 자족과 나눔의 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